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레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밭 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삼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회복은 길은 빠를수록 좋다라는 제목인데요. 야곱이 세겜에서 정착해서 세월을 보낸 동안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나쳐야 할 곳인데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두 아들의 광기 학살극으로 인해 야곱과의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인도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머물렀던 자리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그는 많은 것을 얻고자 했지만 잃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위급하고 막다른 길을 걸을 때마다 극적 반전을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모든 것이 야곱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마치 줄타기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잊고 살았는데 다시 베델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야곱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세겜에 사는 날들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세겜에서의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 좀 나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인생이 많이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선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꿔 입으라입니다. 이전의 상태 그대로 베델로 갈 수 없었고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 안에 있는 많은 신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라헬은 아버지의 신상인 드라빔을 숨겨서 나왔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었던 동안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라반의 딸들은 그 땅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세겜성에서 약탈한 신상들, 종들이 각기 가지고 있었던 신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못 본 척하고 지냈는데 이제 베델로 돌아가려니까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우상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잡다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지금 점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궁합도 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부적이 너무 비싸서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비싸서 조금만 더, 그게 내 안에 우상을 쌓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사고방식이나 삶의 모든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정리를 하고 베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방 신상을 정리하는 과정을 보면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았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곳곳에서 신상이 나옵니다. 귀걸이도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든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의 최악의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분명한 돌이킴을 위해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변화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개혁이 쉽습니까? 조선왕조 500년이 지난 지가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개혁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만큼 개혁이 힘들고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또 세겜에서의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보듯 부분적인 순종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단호하게 미련 없이 과거의 것을 정리해야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상은 우리의 관심, 시선,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관심과 시선을 뺏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마음 중심에 놓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서 우리는 우상들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상이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이 우상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우리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묘하게 우상이 얽혀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겜에서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나 늘 성결 의식을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성결하게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이 성결 의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입고 있는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했습니다. 세겜에서 피로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은 세상에 찌든 옷을 벗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의미입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묵은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온 세월만큼 정리해야 할 것들이 이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익숙하게 붙들고 있고 안전으로 삼았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세겜의 미련을 가질 처지가 아닙니다. 세겜에서 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시간을 끊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까? 세겜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곳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의 문이 열린 곳입니다. 베델은 새로운 출발점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을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절망하여 누워있던 그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출발한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이 과정은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세겜으로 빠지면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험악한 일을 당하고 다시 베델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목적지를 잃으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최종 목적지를 확실하게 가지 않으면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다 차에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을 찍고 가는데 최종 목적지 꼭 200m, 100m 앞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끝까지 목적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야만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베델은 어떠한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깨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어쩌다가 돌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굉장히 섬세하고 완전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아주 정해져 있는 섬세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인생의 아슬아슬한 순간을 수없이 지냈지만 그때마다 야곱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죽을 뻔하고 바닥에 떨어질 뻔하다가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야곱의 인생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내 인생길에서 떠나 계시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에 함께 하셨고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때 만난 베델의 하나님을 야곱이 기억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소명과 사명을 지금 깨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을 보면 34장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35장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11번이나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34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아예 없었던 34장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깨어졌겠습니까? 상상 이상의 비극을 맛봤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35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음을 깨닫고 그 입에서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화 속에서도, 어떠한 삶 속에서도, 어떠한 일생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는 입으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신학이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보다 야곱의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불안정하기 그지없고 변덕이 죽뚝뚝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때문에 변화무쌍한 야곱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여기 있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재주와 능력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겜에서 이끌어내시고 베델로 인도하셔서 목표를 향하게 가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영적 회복 이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세겜에서 지체하며 깨어지고 있을 때 가장 안타까워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2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세겜에서의 실패한 후에 다시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만 보내고 나이든 야곱이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머리 굴리고 잔꾀만 부리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야곱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에게 과분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야곱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연약하고 실투성이었던 야곱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은 너무나도 관대하게 야곱에게 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적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30마일, 키로수로 약 48km 정도 되는데요, 삼송역에서 수원역까지가 45km입니다. 차로 가면은 1시간 정도, 걸어서도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짧은 거리를 야곱은 10년을 걸려서 갑니다. 방황이 너무 길었습니다. 방황의 시간 동안 비극과 고통,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이 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스스로 인생의 길을 가고자 몸부림치며 고집부린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그것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세겜 땅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몸부림쳤던 세월, 그것이 방황이고 영적인 후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세속에 빠져 우상을 섬기며 온 마음을 빼앗긴 모습이 세겜과 베델의 30마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리고 등 들리고 살았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그 위에 부었습니다. 전제를 부었다는 것은 헌신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 멈췄거나 뒷걸음질 친 분 있습니까?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 없습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적 없으셨습니까? 지금도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서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근처에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34장 후반부에 보았듯이 세겜에서 야곱이 예배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세겜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형식만 갖춘 것이지 진정한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외적인 신앙의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야곱의 그의 인생이 말년까지 어려운 삶을 삽니다. 35장은 야곱의 황혼기입니다. 더 이상 고집을 피우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기의 삶을 스스로 끌어오기도 역부족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축복을 받아내려고 장꾀를 부렸지만 축복은 고사하고 인생이 더 꼬였던 삶을 청산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의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야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방황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는 세겜의 방황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후퇴한 시간에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겜에 머물렀던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처절했던가를 보면서 조금만 더 빨리 돌아왔다고 하면 생각될 것입니다. 세겜과 베델의 시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영적 회복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야곱이 다시 두 번째 베델로 돌아가기까지 멀고 험한 길을 돌고 돌아왔습니다. 직진했더라면 하루만 해도 갈 수 있었던 길인데 그 사이에 고통과 수치를 맛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락가고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곳인데 왜 우리가 헤맵니까? 오늘 우리는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는 순간,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평안하고 좋았던 때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을 누렸고 새로운 비전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신 사랑의 권면, 베델로 올라가라,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은 적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뒤처진 적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영적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지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